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1장 11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다룬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우리 그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 아니 그 사실들이 우리의 것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천국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3절부터 14절 내용은 성경 전체를 매우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는 다르죠. 내가 무엇을 믿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건을 내가 지식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동의한다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무엇인가 또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막 이끌려가지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믿음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누구나 또는 존경하는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 그 사람의 행동과 모습과 삶을 닮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이끌려져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줍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지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과 허깅을 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지금 방황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꼭 껴안고 오늘 말씀은 집사님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갖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베이직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유명하시거나 그렇게 목회자로 이제 막 입문하셨을까요? 아마 그랬었을 것 같은데 입문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목회자로 이제 막 섬기실 거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의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MBC 특파원으로 뉴욕 배경으로 항상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입으시고 주로 이렇게 비가 올 때 보셨던 것 같은데 워싱턴에서 기자 생활을 하실 때였어요. 그때 이분은 기자 생활도 하셨고 또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셨고 굉장히 본인의 지성과 이성을 신뢰하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 말에 뭐 하도 그러시니까 말을 한번 말씀을 믿어보겠다고 성경을 딱 펴셨대요. 성경을 딱 피면 첫 장 첫 줄부터 안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가 안 넘어가니까 이 뒷 구절을 읽을 수도 없죠. 첫 장에서부터 믿음의 이 걸림돌이 생기니까 뒤의 내용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여신 어느 날 그렇게 안 넘어가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니 그 다음 구절부터는 마치 진리의 생수를 만난 것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과정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인생의 늦은 시기에 그렇게 믿어보고자 노력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의 늦은 시기에 믿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짧은 길을 내려오는 데까지 목사님 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믿어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무릎 꿇었던 일이 60년 걸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아주 많은 오늘 우리와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의 곤고함, 우리들의 강팍해진 마음, 우리들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건,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과 얼마 전 일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고 또 내가 본 것이 아니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래서 첫 번째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주셨다는 이 일,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셔서 우리 인생에 적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눈을 열게 하신 것이지요. 성령님의 이 은총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한 분이 떠오릅니다. IMF 때에 그렇게 서울역 근처에 노숙하던 분이 참 많으셨을 때에 그분들을 좀 섬길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역 옛 구청사에서 그 용두동 뒤에 있는 용두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구름다리 위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그 섬기는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불이 나게 끝나고 가서 국을 끓여가고 그분들 드릴 밥을 준비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얼른 밥을 나눠드리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형제가 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식기도를 위하여 눈을 감았는데 제일 앞에 앉았었던 분이 약간 술에 취하셨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의 얼굴에 이 보면대를 휘두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맞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얼굴이 찢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다. 소고기를 그때 소고기국을 끓여갔는데 그걸 바닥에 쫙 뿌리시면서 누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했냐고 하시면서 막 어려움을 끼치셨어요. 우리 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저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할까 했는데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은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이분이 정말 이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서울역 그 대우빌딩 뒤편에 있는 쪽방촌에서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 좁은 방 가보면 방이 되게 좁거든요. 한 몸 좀 누우면 조금 공간이 있는 정도인데 맨날 가서 자기 방도 못 찾으셔가지고 어르신 자고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거기 내 방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 주무시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금씩 이분이 변해져 가는데 여전히 주먹을 쓰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이렇게 더 많은 돈을 얻으시면 그분 거 막 뺏어가지고 다른 분 주시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씩 변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을 축복해주고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그분께 선물 보따리를 드리고 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집에 돌아가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유품에서 그날 일기가 나왔어요. 큐티를 가르쳐 드렸더니 일기를 쓰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닫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았을 그날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해주었다는 말을 거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를 막 탐구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진리 이해되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주님이 우리를 발견해내셨죠. 찾아내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예입니다.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주님은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추석 중이신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거나 믿음을 위하여 애쓰거나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테니 정말 믿고 또 주님 앞에서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을 듣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개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 주님이 그냥 저기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품 안에 갈 때까지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냥 주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일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높이시는 일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높이는 심령이 되기 위하여 주님은 성령은 계속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이는 일에 성령은 열심을 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영광에 눈을 뜨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뺏기고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마치 불나방처럼 막 쫓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가면 죽게 되고 그 불구덩이로 가면 죽게 되고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마국간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은 저 십자가에 달려 조롱과 침뱉음과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낮은 마국간에 오셔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기막힌 역설이죠. 그 참혹한 자리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기막힌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 십자가가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진짜 영광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저주를 받아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다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끝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서 달리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십자가에 쏟아졌지만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주님이
하나님은 모든 분노를, 죄를 향한 진노를 담당해내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크고 화려하거나 성공해서 보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낮아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향하여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낮아진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걱정 마라.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진노를 받아대고 너를 의인으로 삼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를 나의 것으로 나의 피로 사신 바 된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란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소유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전부로 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주님 말고 다른 것도 내 소유고 다른 것도 내 소유지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너야말로, 너의 인생이야말로 나의 소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며 그들을 자기 소유 삼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히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매우 주님을 부당하게 대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것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 제가 내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 저 자신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왜 그랬냐면 우리 남자 성도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집사님들에 관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마음을 너무 무겁게 눌렀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금리는 너무 높아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아내와 다 나눌 수 없어서 걱정할까 봐 아내와는 말 못하고 목사님 기도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전할 수 있을까? 한 주 내내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한 사업장을 위해 애쓰고 마음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소유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고 애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향하여서 어느 순간에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혼자 짊어져야 될 인생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 혼자 짊어져야 될 가정도 회사도 여러분의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리고 앞길이 보이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꼭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무릎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그때 찬양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막혀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가 진짜 찬양이 됩니다. 나의 인생을 자신의 것처럼 소유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밤, 그 정막을 깨고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찬양처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낮고 낮은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절대로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14절에서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기업이란 회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 기업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이 보증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금을 60회 분납하여 나눈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것을 완납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 되심을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이루신 예수님의 이 모든 일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며 그 천국을 꿈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죄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고달파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품에 우리의 영혼이 안겨 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죠. 성령의 지배가 되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안에 평강이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져 있습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다시 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령이신 김대현 집사님이 입원하신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나가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주간에 집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그만 음식이 폐로 들어가셔서 감염이 와서 기력이 쇠하신 채로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누워 계셨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눈만 겨우 뜨실 수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이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하고 계시니 힘내십시오. 이 고통 중에서도 집사님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실 수 없으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글쎄 집사님께서 한쪽 편에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집사님의 눈물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 김대현 집사님 안에 평강으로 함께 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존재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풍랑이 닥쳐와 있습니까? 또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지경으로 느껴지는 분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파도를 향하여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와 평강과 기쁨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내 것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높이는 심령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창조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예수님을 처음에는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의 초대 안에 담긴 엄청난 보물들을 지금 바울이 쏟아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순간이 있지만 우리들이 평생 소원해야 될 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눈 떠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하시면 천국을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천국을 미리 알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또다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내 육체가 쇠잔해지고 나의 몸이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가십시오. 이번 고난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안에 더 많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오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전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워 죄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는데 왜 고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전부로 여기시며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건강이 약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두렵습니까? 직장에 또는 기업체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심지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가장 최고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부르는 것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나의 것들에게 하시고 나를 장수하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수 없다 하시는 모든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기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내 편에 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찬송가 150장 1절, 3절, 4절을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민당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이 받기까지
그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이런 바디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모든 은혜 부어주시는 은총과 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성령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저들의 이번 한 주의 고난 주간의 묵상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나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같으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일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